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저자 김태임 목사입니다. 저희 저서를 구매하여 읽으신 분들이 본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신다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의 저서를 구매하여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동영상 강의를 귀 기울이고 들으신다면 언약과 율법을 구속사적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저희 저서를 함께 또 구입해서 읽으신다면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마음을 이해하는데 기존의 신학에서 발전된 이해를 돕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본 동영상과 함께 책을 구매해서 읽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언약과 율법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얘기 6번째 전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에서 첫 번째 목적인 그 첫 언약, 즉 언약과 율법을 파기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두 번째 오신 목적은 파기된 언약과 율법을 새 언약과 율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세 번째 목적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회복한 언약과 율법의 준행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구약의 성경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은 신학의 개념으로 했을 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율법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인 성령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시내산 언약과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에는 분명히 율법과 규례와 이 법들이 따르는데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새 영을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겠다는 목적은 규례와 율례를 법도와 준행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이 목적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을 삼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구속사를 완성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도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을 볼 때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죄악된 마음입니다. 언약과 율법을 파기한 이 죄들을 다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죠. 즉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또 내 영을, 즉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 때문에, 이 언약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이고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다시 또 부르셔가지고 새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서 규례와 율례를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겠다는 것을 다시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이미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들어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요엘서에서도 새 영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내 입에 둔 나의 율법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내가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성령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며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온다는 것은 영으로 성령으로 온다는 것을 언약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19절 말씀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으로 인해서 삼위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함께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과 율법을 파괴한 원죄를 대속하시고 또 유대인들의 그 구전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혜를 사를 보내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를 보내겠다랍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어려워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또 기도 중에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서 간구하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인류가 언약과 율법을 파기한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후 언약과 율법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육체를 입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율법을 준행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림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인 율법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다함으로써 다스림과 통치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창조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초막절의 복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관계 질서에서 볼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까지 보혜사 성령까지 이양을 받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초림의 목적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과 율법을 파기한 죄에서 단번에 구원을 받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림의 목적은 시내산 율법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언약과 율법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림의 목적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과 이 땅에서 회복한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여 초막절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성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복과 성화를 위해 아버지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다음에 성화 영화는 회복된 율법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구원을 위해 율법의 행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완성될 때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구원과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이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측과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양측이 지금까지 대립각을 세워서 논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 양측 모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갈등과 반목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또한 저를 음해하는 자들이 간혹 있죠. 이러한 그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 1번과 2번을 말씀드렸고 오늘 3번을 세 번째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신학과 한국신학의 구속사는 타락한 인간의 죄의 대속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과 세운 언약과 율법을 파괴했던 때까지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구속의 시작부터 언약과 율법이 배제되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머물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구속의 완성인 회복된 언약과 율법을 준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마지막 심판의 구원을 준비하는 데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는 우리가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행함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인가라는 이원화된 구속사를 낳게 했습니다. 이는 결국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두 축의 대립과 갈등을 낳게 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입장에서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1차 구원과 2차 구원으로는 제가 임의적으로 좀 나누어 봅니다. 즉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와 아직의 원리와 개념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1차 구원인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온전한 믿음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천국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구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게 원죄와 파괴된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는 단계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 구원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예수 1차 구원은 영원한 천국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원죄와 파기되었던 언약과 율법을 회개하는 단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은 아담의 원죄의 대속이고, 둘째는 언약과 율법의 회복이고, 셋째는 회복하는 언약과 율법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삶의 현장에서 준행하여 초막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냥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초막절은 종말론적 삶의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이는 곧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초림의 목적은 1차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1차 구원.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1차 구원을 완성하셨고,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측과 행함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양측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이해를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2차 구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저의 논지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역사와 율법의 논고에서 보지 못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구속의 논고에서만 저의 책과 강의를 들으신다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이 저의 저서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이 책을 제발 구매해서 정독을 하시라는 겁니다. 기존의 신학에서 가리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존의 구속사에서 발전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께서 초림의 목적, 세 번째 목적, 보혜사를 보낸 것은 언약과 율법을 준행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발전시켜 놓은 그 내용들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들을 애굽의 죄와 종살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의 종살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구원입니다. 1차 구원, 즉 칭의인 것이죠. 이를 두고서 박윤서 목사님은 즉각적 구원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서 2차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출애굽 50일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모세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2차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부터 천국의 법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2차 구원을 위해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여 준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은 이미 출애굽의 역사에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는 2차 구원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행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은 6월절이며 십자가에서 아담의 원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은 1차 구원입니다. 즉 애국과 죄에서의 구원이며 칭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받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파괴했던 언약과 율법이 회복이 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언약과 율법의 회복이며 가나안 땅의 복과 성화를 성취하기 위해 주시는 하늘의 언약과 율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독교와 개혁교가 다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가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결과인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장 물리면서 초대교회 성령 간증 사건을 은사로 오해하게 된 것이죠. 사실적으로는 에스겔서 36장이나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언약과 율법의 회복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엘서 2장만 강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곡해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초막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회복한 언약과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적 가나안 땅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늘의 하나님의 법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여 율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100배, 60배, 30배 소산의 축복을 받는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즉 2차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언약과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령 사역에서 우리가 비유해 보겠습니다. 성령 사역에서 애국과 6월절에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광야와 오순절은 기사와 이적과 함께 율법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 말씀 중심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초막절로서 소산을 거두기 위해 가뭄과 태풍과 홍수와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즉 율법의 말씀을 적용하여 인고의 숙성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를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애굽의 백성과 광야의 백성과 가나안의 백성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이 함께 섞여서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애굽, 광야, 가나안을 경험해야 되고 6월절의 은사와 오순절의 율법의 말씀과 초막절의 축복의 말씀을 적용하여 백성들이 하늘과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애굽에서 1차 구원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2차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죄의 대속을 위해 번제단의 어린 양을 바치게 함으로 죄를 대속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1차 구원을 받았지만 2차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살면서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회개의 기능을 주시고 성화를 거듭하면서 2차 구원을 준비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안에 제사법을 주신 주된 목적이고 우리에게 예배와 회개의 기능을 주신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법과 예배와 회개를 6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은 이것을 하나로 다 합쳐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와 개혁교회 500년 역사에서 이를 구분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양측이 그렇게도 긴장과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속죄제와 회개도 인간의 2차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어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척과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양측이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르게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1차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언약과 율법을 준행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2차 구속의 완성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언약과 율법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